본문 레위기 25장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안식년에 좀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희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다소 낯설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영적인 의미와 또 오늘 우리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은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여 땅의 양식을 거두다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않고 거둔 소출은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이러한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인 이제 49년째 해의 다음 해, 그러니까 첫 해로부터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은 영어로는 주빌리,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이 무슨 뜻이냐면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되면 순양의 뿔로 만든 뿔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희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레위기를 우리가 하면서 계속 우리가 들어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의 산 자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의 산 자락에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년이고 그리고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가 보면 49년 내내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으로 흉작이 되거나 소출이 적을 수도 또는 소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땅은 풍작이 되고 소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소출이 적어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웃에게 자신의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강 이남, 한강 이북, 이것이 아니라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50년째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땅의 소출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땅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48년쯤 되었을 때 희년이 약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만 한다면 그 땅은 싸게 팔리는 것입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싸게, 희년이 멀수록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희년까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땅을 팔았는데도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풍족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 풍족한 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땅도 더 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출이 적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풍족한 가정에 땅도 많이 팔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일할 사람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때 이런 이들과 이제 고용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째 희년이 되면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리도록 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뿔나팔이 부러지면,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 고용계약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됩니다. 되찾기 위해서,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처음 상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이 싸게 팔리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제 본래 땅 주인에게 거저 돌려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다소 낯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운이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더 근검 절약해서 얻은 소득을 내가 왜 거저 돌려주어야 하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 이 희년규례입니다. 근데 성경적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 이웃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그것은 이웃을 회복하는 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들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땅히 주인 되셔야 할 분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런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더 많이 가졌던 자, 더 많이 소유했던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연약한 자, 소유를 잃은 자, 낙심하는 자들에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본래 상태로의 회복되는 이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레위기에 희년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이후에 성경에서는 희년이 행하여진 모습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지켜질 법한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첫 50년째는 지킬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누가 지키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소유를 잃은 사람이겠습니까? 소유를 얻은 사람이겠습니까? 희년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혹은 제사장들이 나서서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강제하는 것은 결코 희년의 정신이 아닙니다. 희년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것,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정한 사람이 뿔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냥 부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 하나 이 뿔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놓지 못하니 희년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그거 네 거 아니다. 다 내가 준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여라. 어떻습니까? 억울하십니까? 너무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진 것인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남주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광스러운 창조의 영광스러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것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아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희년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신도봉의 역사에는 희년의 뿔나팔이 가득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며 그런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21세기 뿔나팔을 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